네, 오늘은 사역 재정 헌신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해의 사역을 되돌아보고 2024년 새해의 사역을 위해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한 가지 사역에 헌신하는 1인 1사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인생을 소비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게, 작품, 걸작품이란 뜻입니다. masterpiece예요. 걸작품이에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의 유익함을 위해 선하게 살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사느냐입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삶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이 선한 일을 가리켜 섬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기기 위해 지음받았고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말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고 먼 길을 떠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종들에게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하나, 둘, 5, 우리가 볼 때에는 숫자가 아주 큰 차이가 있죠. 하나의 배인 둘, 그것보다 더 많은 5.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금액의 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주신 능력과 가능성,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는 1달란트나 2달란트 혹은 5달란트가 똑같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 2달란트 받았던 사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 받았느냐, 둘 받았느냐, 그 차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받은 것을 내가 선한 일을 위해 사용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구원하시고 세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 곧 섬김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 각자를 아주 독특하게 지으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자, 각 사람, 우리 각자는 어떻게 은사를 받은 대로 다 받은 것이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다양한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고 우리는 이것으로 서로 봉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곧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가리켜 우리는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사역자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사역자 하면 목사가 떠오릅니까? 전도사가 떠오릅니까? 풀타임으로 일하는 누군가가 떠오릅니까?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고 부르셨고 그 선한 일을 하는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모두가 사역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하는 일, 곧 사역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 특정한 사람이 사역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섬김이라는 단어와 사역이라는 단어는 같은 동의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종과 사역자도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음으로 인해 우리는 선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를 섬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삶을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저의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철학이 하는 모든 성도를 말씀으로 잘 먹이고 성장하고 제자로 훈련하여 사역의 주인공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은 나는 목사님을 잘 돕는 것으로 전부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반만 오라예요. 돕는다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돕는 게 사역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마찬가지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에게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사역의 주인공이다, 내가 사역자다, 목사님도 사역자고 나도 사역자고 권사님도 사역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역자다.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은 서로 동역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 선한 일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모든 사역의 주인은 물론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셔요. 성령님이 사역의 근원이시고 에너지가 되시지만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사역을 하는 우리가 또한 사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무도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은사입니다.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은 거저 주는 거죠.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그래서 선물은 은혜로 받은 거죠. 은사와 은혜, 선물 다 같은 단어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사를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사를 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너무도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하게 은사를 주셔요. 한 사람이 몽땅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모두가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각자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러니 선물로 받았으니 은사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저 성도님에게는 저런 은사인데 나에게는 왜 없지? 비교해서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어요. 내게 주신 것이 내게 가장 맞는 것이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은사로 선한 일, 곧 사역을 하도록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 등의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방언, 치유, 믿음, 리더십, 봉사, 예언, 사랑 등 많은 은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도록, 사역을 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열망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의 그 소원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지 말이죠. 이상하게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이상하게 내가 이 사역은 꼭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환우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환우들을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에 관심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선교에 열정이 넘쳐요. 장애인에 대한 열정이 넘쳐요. 구제와 사회 봉사에 열정이 넘쳐요. 가르치는 일에 열정이 넘쳐요. 비즈니스 선교에 열정이 넘쳐요. 실버 사역에 열정이 넘쳐요. 문화 사역에 열정이 넘쳐요. 도서관 사역에 열정이 넘쳐요. 전도에도 열정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주방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데에도 열정이 넘치고 다른 사람들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데도 열정이 넘치고 운전하는 데에도 열정이 넘치고 이렇게 다양한 일에 열정을 주신 겁니다. 소원을 주신 거예요. 내게 소원이 없으면 그 일을 지속할 수 없을 거예요. 소원이 없다는 것은 하기 싫은 거거든요. 하기 싫은 거 어떻게 1년, 2년, 3년 그렇게 지속하겠어요?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열정, 소원을 주셔서 선한 일,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보사회에 나눠드린 사역 신청서를 보시면 거기에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소원, 열정과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적어주시면 돼요. 이러한 사역 어떤가요? 이러한 사역 가능할까요? 정말 가능하다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러한 소원을 주셨다는 것은 그러한 사역을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만 있고 그것을 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죠. 재능은 우리가 타고 태어난 것이에요. 반면에 능력은 타고 태어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해서 얻은 것도 있어요. 다양한 능력과 재능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음악에 아주 재능이 있어요. 악기에도 재능이 있고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스포츠에 재능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에 재능이 있어요. 어학에 재능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특별한 기술 능력이 있어요. 아주 컴퓨터를 잘 다룬다든지 디자인을 예쁘게 한다든지 빵을 굽는 베이커리를 한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어떠한 사업에 또 재능이 있어가지고 사업도 잘하고 돈을 잘 번다든지 다양한 그러한 능력들이 있죠. 왜 이러한 능력을 주셨을까요? 선한 일을 하도록 사역을 하도록 주신 거예요. 모든 재능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역이고 선한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셔요.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근데 가끔 무슨 사역인가를 이렇게 맡기면 그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조그만 능력 주신 거 없나? 내게 어떤 마음 주신 것 없나?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양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말씀으로만 선한 일을 해야 돼, 사역을 해야 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양한 성격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 성격은 너무나도 다양하죠. 기질도 다양해요. 작년 정도부터 그 MBTI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또 많이 막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MBTI라는 것은 마이어브릭스 분석 테스트인데
그 사람의 기질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향이다, 외향이다, 뭐 직관적이다, 감각적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분석해요. 16가지 종류가 나와요.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또 다른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서로 알게 되면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서로가 시너지, 같이 협력해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저는 MBTI 제 기질은 INTJ입니다. 인티제라고 하는데 진짜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완벽주의자예요. 누군가가 제 마음에 든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데 고맙게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저도 신기해요. 왜 그런지 너무나도 신기해요. 저의 기질이 그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러한 기질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또 목회를 해요. INTJ가 가장 많이 성공하는 분야는 학문 분야예요. 그래서 INTJ는 교수들이 제일 많아요. 저는 INTJ 기질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격, 기질 각자 다른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기질이다. 얼마나 삶이 재미가 없을까요? 다 다른 거죠.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왜 이래? 그게 아니고 이분은 이런 아주 독특한 기질이구나. 이분은 정말 특별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의 성격에 맞는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을 찾으세요. 그 사역이 뭔지 모르면 뭐든지 일단 해보세요. 했는데 안 맞아. 목사님 저희가 안 되는데요. 그래요? 그럼 다른 거 해보세요. 또 다른 거 해봐요. 그러다 딱 자기에게 맞는 사역을 찾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선한 일, 사역에 참여하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성격, 다양한 재능,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된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또한 5번째로 하나님은 경험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경험은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며 자라난 가족의 경험이 있습니다. 가족의 경험, 좋은 것도 있고 또 부정적인 것도 있죠. 우리가 교육을 받은 교육의 경험도 있어요. 내가 일하면서 얻은 직업의 경험도 있어요.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얻은 사역 경험도 있어요. 영적인 경험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군대 경험도 있어요. 이 군대 경험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군대 경험을 통해서 저의 성격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행 경험 중요하죠. 실패한 경험, 상처받은 경험, 아팠던 경험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선한 일, 사역을 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암에 걸렸다 회복된 분은 누군가가 암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고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누군가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은 누군가 상처받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를 위해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나의 어떠한 경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이 낭비되기를 원치 않으셔요. 어떠한 경험도 우리는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사역의 모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때에는 언제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사람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모든 선한 일을 하자. 아멘. 아멘 하셨죠? 아멘 하셨죠? 그렇습니다. 바로 사역을 하는 사람의 마음, 태도입니다. 나도 한번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내가 그냥 뒤에 물러나서 그냥 조용히 지내지 뭐 라고 했던 그 마음 버리고, 그래,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머뭇거립니다. 사실 우리도 많이 머뭇거립니다. 그렇게 만드는 어떤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방해물은 분주함과 자기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섬김의 첫 번째 걸림돌은 분주함과 자기 중심.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죠.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이기적이 되지 말고, 자기 중심적이 되지 말고, 제발 다른 사람의 일도 좀 관심 가져주세요 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일에도 관심 가지는 것, 그게 선한 일이고 그게 사역이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순간이 있다면, 야, 이것이야말로 내가 선한 일을 할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우, 또 이런 일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아, 내가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분주함과 이기심으로 인해 섬기는 일이 도전을 받곤 합니다. 너무나도 바빠요. 우리가 사는 삶이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런데 이 바쁜 틈바구니에 남을 위한 시간을 조금 내는 겁니다. 사실 남을 위한 시간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좀 이렇게 여유를 조금 넣어주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10분 정도 여유 줄 수 없나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카톡에 계속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하루 10분 기도해 줄 수는 없나요? 한번 자기 그 벽을 좀 이렇게 허물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성도는 섬기는 일로 인해 내가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섬기는 분들은 그런 일 많이 경험하죠. 정말 지금 내가 중요하고 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딱 하필이면 그 시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막 이런 어려운 일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인간적으로는 어때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주신 기회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방해받는 것을 예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섬기는 일을 위해 내가 방해받는 것을 늘 예상하면서, 그리고 그런 일이 오면 내가 기꺼이 아멘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섬김의 마음을 주옵소서. 제가 오늘 선한 일을 할 용기를 주옵소서. 제가 선한 일을 위해서 제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완벽주의가 있어요. 여기서 완벽주의라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완벽하게 될 때 그때 사역하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딱 완벽하게 준비되면, 내게 지금 있는 이 문제가 딱 해결이 되면, 재정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면, 내가 조금 지금 여기가 안 좋은데 내 건강이 딱 회복이 되면 이때 내가 완벽하게 딱 준비되면 그때 내가 사역을 멋지게 해야지.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평생 섬길 수 없습니다. 제가 큰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이게 저는 풀타임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사역해야 되고 또 그런데 아내가 또 자녀 키우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 키워보지도 않고 키우는데.
근데 거기 뭐 누가 뭐 친정 어머니나 누가 와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냥 딸랑 우리 둘이 키우는데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잠에 막 깨기도 하고. 그래서 야, 얘가 이제 잠만 잘 자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잠 잘 자고 커요. 야, 얘가 이제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때 되니까 야, 얘가 이제 유치원이라도 가면 얼마나 좋을까. 얘가 이제 학교 가면은 그때는 이제 내 자유 시간도 생기고 얼마나 좋을까. 학교 간다면은 얘가 좋은 학교에 진학해야 되는데 얘가 또 대학에 가면 이제 되겠지. 군대 가면 되겠지. 군대 제대하고 와도 이제 취직하면 되겠지. 취직하고 나도 여전해요. 완벽한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 섬김과 사역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때를 기다리면 영원히 못할 가능성이 90%. 그래서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완벽주의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어느 시점에든 내게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완벽함이라고 하는 탁월함이라고 하는 우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탁월하게 하고 1등을 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는 그러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너 100점 맞아야 돼, 너 1등 해야 돼, 너 이런 좋은 데 가야 돼, 너 이런 데 취직해야 돼, 너 이렇게 벌어야 돼. 계속 그렇게 이 사회가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할 때에도 탁월하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역을 탁월하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사역에 헌신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탁월함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주인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함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완벽함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유능한 사람을 택하셔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아멘 한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모자라는 사람이 일할 때 그를 유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내가 하는 게 서툴어도 괜찮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에게 부르신 그 사명을 생각하며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능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유능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그래요. 오늘 당회에서 신천 집사, 또 권사, 또 장로 이렇게 우리가 선출하게 되는데 그분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이 또 삶이 그렇게 임원이 될 만한 분들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여리고 정말 약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니 나도 마찬가지. 내가 유능해서 사역을 한다, 그런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역을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나를 오히려 유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러니 지금 선한 일에 부르심의 마음이 끌릴 때 헌신하고 참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물질주의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우리는 완전한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돈이 결정합니다. 모든 것은 돈이 결정해요. 심지어 자녀의 진로도 돈이 결정합니다. 모든 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역을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고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주의에 빠지면 그래? 그거 해서 내가 뭐를 얻지? 를 묻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거 해서 나에게 생기는 게 뭐야? 라는 마음이죠.
물질주의를 가지면 우리는 사역에 헌신할 수 없어요. 왜? 사역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역은 섬기는 거거든요. 사역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거거든요.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 사역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사역에 헌신하면 단지 내가 다 퍼주는 것 같고 내 마음과 에너지와 영적인 것까지 다 내어주는 것 같지만 사역에 헌신한 사람은 경험하죠.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셔요. 그 경험을 하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또한 알게 되죠.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부르셨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선한 일을 위해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더 공급해 주시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을 너무도 기대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재정 헌신도 같이 합니다. 우리의 재정 헌신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선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일도, 악한 일까지도, 또한 아주 선한 좋은 일까지도, 어떠한 일도 재정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재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재정 헌신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재정 헌신과 사역 헌신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내가 재정적으로 헌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역에 헌신한 것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요즘 유튜브에는 교회의 헌금에 대해 비난하는 글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헌금 생활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을 일부러 들어보아요. 들어보면 다 껍데기입니다. 거기서 왜 헌금이 잘못된 것이고 왜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을 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신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거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신이 재정에 대한 이해, 믿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헌금합니까? 왜 헌금하죠? 헌금은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표현하고 결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구세주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헌금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내 인생에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는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구체적인 결단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1원 하나 공짜 줍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것은 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헌금할 때 그것은 목사가 강조했기 때문에 뭐 억지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오신 성도님들은 압니다. 헌금 강요하는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사실 한국 교회에서 헌금 강요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다 유튜브에서는 헌금 강요한다, 11조 강요한다 그럽니다.
11조 왜 거기에 얽매이죠? 그것은 율법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요. 우리의 믿음은 11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12조 하는 분도 계시고요, 13조 하는 분도 계셔요. 내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헌금하고 있지요. 11조 못하면 성도가 아닙니까? 아니요, 다 훌륭한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너무나도 진실함으로,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헌금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생활 수준이 다른 제 친구 목사 교회보다 높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쁨으로 하는지, 얼마나 자발적으로 하는지, 얼마나 즐거움으로 하는지 너무나도 제가 정말 매주 감동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잘하고 있다 칭찬해드리고, 또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도님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해온 그 아름다운 사역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 헌신으로 가능했던 것이죠. 정말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쁨으로, 재정으로 헌신하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데 우리 성도님들 좀 기업도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가정도 윤택하게 해주시고, 재정적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가 부족한지 아직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상황에도 행복하죠. 네, 됐습니다. 우리가 더 무엇을 더 바랄까요? 더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감사할 뿐이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재정의 헌신은 솟아나는 그 감사와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 드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헌금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요? 헌금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는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계산할 겁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그렇게 들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사회에서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은퇴를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직 은퇴는 나하고 상관없어 라는 그런 아주 젊은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사역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70이 되니까 이제는 교회에서도 조금 이제는 놀 때가 됐지.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역 놓으시면 금방 늙어요. 이건 100%예요. 사역 놓으면 금방 늙어요. 사회에서 혹시 일이 없나요? 그러면 교회 사역에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기회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당회에
4분이 장로 은퇴하십니다. 제가 이참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장로님들 은퇴하셔도 사역은 은퇴하지 마십시오. 아멘 소리가 별로 없네요. 우리 장로님들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퇴하셔도 사역에서는 은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린 죽을 때까지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사역이 부담이 아니에요. 군대에서는 사역이 엄청 부담이죠. 그런데 우리의 사역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내 기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은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어떠한 것이라도 다 중요합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거룩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이 동수교회의 가족이 되셨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동수교회에서 해야 할 선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동수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하고 말씀과 성찬을 받으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의 가족이 된 것은 주님께서 부르신 선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 사역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작은 사람 없습니다.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가치 있는 너무도 귀한 분들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 달란트, 기술, 능력, 만나는 사람들, 네트워크,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으로 섬김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사용하는 방법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에 투자하는 것이죠. 단지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살다 가면 그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소중한 가치를 주셨어요. 그것은 너에게 준 그것 너만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살아라. 선한 일을 위해 살아라. 봉사하며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사역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죠. 내 인생을 언제 어떻게 어디에 투자했는지 마지막 계산할 때 무엇이 드러날까요? 우리 인생 가만두면 녹슬지만 투자하고 사용하면 빛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녹슬은 인생이 아니라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사역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십시오. 세상에서는 은퇴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은퇴가 없어요. 끝까지 반짝반짝하며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사역자들로 헌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